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우리가 사랑장에 알려져 있는 유명한 성경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이 은사 문제로 이렇게 어지러웠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일깨워 주면서 오늘 여기 이제 13장에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은사 문제로, 아마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방언의 은사,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 그런 방언의 은사 문제로 이게 뭐 특별하다, 더 뛰어나다, 우월하다, 서로 자랑하고 뽐내고, 또 어떤 은사,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 한국교회도 과거에 그런 적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문제, 지금 다루면서 결국은 뭐냐 이게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은사를 다양하게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운가? 결국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특별한 은사,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 이런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아닙니다. 그건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그 뜻에 의해서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본인이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 뜻대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자랑할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 모든 걸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은사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뭐 자랑하고 교만할 거 뽐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사도는 여기서 성령의 일반적 은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진짜 중요하다.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일종의 특별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입니다. 본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사랑의 그 가치에 대해서 거기 1절로 3절 사랑의 어떤 특성, 사랑의 어떤 역할 또는 사랑의 특징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들이 거기 이제 4절부터 거기 7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8절로 마지막 절은 이제 우리가 사랑의 그 영원한성, 영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찬가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랑이 이만큼 중요하고 그 사랑은 그럼 어떤 역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은 언제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영원토록 우리 함께하는 그 사랑, 그래서 사랑은 제일이다.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로 3절의 사랑의 그 가치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 바울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아마 오순절날 임했던 이제 그 방언 가운데 특히 외국어를 말하겠죠. 사람들의 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외국어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방언의 은사죠. 그리고 천사의 말은 아마도 14장에 가서 말하고 있는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자기도 몰라요. 다만 이제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통역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모르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 천사의 말, 그런 방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건 다 방언의 은사예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 특히 이 문제 가지고 시끄러웠고 이걸 가지고 자랑 삼아 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언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아주 그 소음밖에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오늘날에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출처가 어떻게 됐든 그건 차치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을 때는 그 시끄러워요. 솔직하게 기도 방해됩니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막 시끄럽게 막 가서 그 말하는 사람은 알아들었는지 자기도 원래 성경적으로 말하면 본인도 몰라야 돼요. 본인도 모릅니다. 진짜 그게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고 하면 본인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겠죠. 진짜 성령께 주신 은사라면. 그리고 그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그걸 통역할 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 이 듣는 사람에서 소음에 불과해요. 더군다나 이 사랑이 없이 행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여기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소음에 불과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의 그 우상의 제사 속에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섬기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신을 일깨운다는 의미로 구리 꽹과리 같은 걸 치고 그러니까 그런 거나 다를 바 없다. 이걸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하나님 받으실 수도 없다. 이런 방언을 하는 걸 예배 가운데 그걸 한다고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냐요. 시끄럽게 꽹과리 치고 감정이 없어요.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거기에 믿음과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잘 부르고 못 부르고를 떠나서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그냥 하나님께서 멜로디만 들으고 참 멜로디 곡 잘 썼다. 그걸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그 믿음, 거기에 있는 그 가사의 내용, 그 신앙의 고백, 그런 사랑, 그런 정성,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지. 거기에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그게 뭘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곡조로 갖다가 기계로 틀어놓고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들으실 때 그건 소음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특히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 사랑이 없는 섬김은 여기서 1절, 3절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건 사랑의 세계에서, 참된 믿음의 세계에서 떠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가서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지 않고 성경이 이렇게 계시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다. 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 비밀을 깨닫는 은사를 받았다. 지식의 은사.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한다. 아주 굉장히 귀한 당시의 은사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이게 필요가 없죠. 성경이 다 완성돼 버렸는데 오늘날 개념의 예언이라는 건 14장에 가서도 나오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해석하는 의미에서의 예언이,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라는 것을 잘 풀어 해석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그런 개념에서의 은사는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에 가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왜? 성경이 완성됐는데 무슨 예언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예언의 능력과 그래서 비밀과 지식을 안다. 또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산을 옮길 만한 이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 설사 있다. 라고 해도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 사랑이 없이 행한다. 라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예언을 하고 그런 지식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주고 또 이적을 행해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았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세계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유익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어요? 유익되게 하려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유익이 되고 즉 성도가 성도를 서로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려 은사를 주신 거지.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예, 서로 유익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 놀라운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사랑이 없이 행할 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칭찬도 받지 못해요.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3절 세 번째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해 준다. 놀라운 도덕적 선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 죽음에 넘겨준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정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구제해주고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어주는 그 고난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믿음을 쓴다고 했는데 섬긴다고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사람 자신이 그걸 통해서 어떤 유익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상급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 유익도 없으니까. 자라남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정말 이거.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앞서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섬김의 모습 속에서 행위들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별의별 것을 해도 오늘 여기 나오죠. 재산 다 팔아갔다 바친다. 구제해줬다. 내가 죽도록 고생했다. 그러다 죽었다.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가르쳐줬다. 오늘 방언의 은사는 있고 없고를 떠나 방언을 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본인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고 전체 교회에도 별 유익이 없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래서 참된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랑이 없는 믿음의 행위는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는데 이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런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오늘 여기 2절에 말한 대로 이것은 산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그래서 그 핵심이고 본질이다. 믿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모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동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기본 동기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물론 그 사랑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고 안에서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기본의 동기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의 동기가 사랑이잖아요. 다른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도 오직 사랑의 그게 성질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섬김의 행위들 행하도록 우리 속에서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 사랑이다. 물론 그 배후에는 성령께서 계시겠고,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니까 성령의 일반적 은사라 그랬습니다. 12장에서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을 가지고 자랑했지만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랑, 성령의 일반적 은사, 감화의 역사, 감동 감화의 역사,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듯이,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섬김의 근본 원인이요 동기여야 될 것이고, 그래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성질도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강령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요약하라면 첫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38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의 방법을 말씀해 준다고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은 자기 몸처럼 자기 몸을 세세하게 잘 살펴서 그렇게 돌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하여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 사랑,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우리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10절에 가서도 그래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특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특징이 그래요. 이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거. 이 사랑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늘 더욱더 사모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싶고,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특징. 사랑의 성질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성질이 이제 여기 4절부터 쭉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여기 사랑의 특성, 특징, 성질이라고 사랑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사랑의 특성은 뭐냐? 여기 15가지를 쭉 말하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사랑은요, 오래 참고 싶어 해요. 그게 사랑의 성질이에요. 그게 사랑의 사랑의 고유의 특징이라고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다 일반적이기도 해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가 힘들어도 오래 참아줘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는 차이가 있죠. 그렇지 못한 부모도 너무 많고, 참아도 한 번, 두 번 참다가 더 이상 못 참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이 사랑의 특징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의 그 성품의 속성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건 정말 우리가 측량하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시는데, 출애굽할 때부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한 수백 년을 참아주시는, 우리를 참아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럼에도 수십 년을 만들어지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도 지은 죄, 수십 년 전에 지은 죄를 지금도 짓고 있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 고치고 못 끊어낸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아주시, 지금까지. 그 참아주심의 그 은혜예요. 얼마나 풍성한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래요. 오래 참고자 하는 성질이 있어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를 오래 참음의 세계로 자꾸 인도해요. 오래 참는다라는 의미 속에는 물론 두고 보자, 내가 지금은 참는데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건 참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복수심을 갖는다거나 분함을 품고서 그런 게 아니고, 놀랍게도 그런 사랑의 세계 속에서 참는 건 그런 게 아니겠죠. 마음에 그런 평정을 유지하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부당한 대우를 한다거나 모욕을 한다거나 비방을 한다거나 어떤 핍박을 가한다거나 손해를 가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를 만날 때에 우리를 오래 참게 해줍니다. 사랑은.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패성도 있어서 혈기로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오래 참도록 인도하는 게 바로 이 사랑이다. 이 사랑. 그리고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해요. 이 사랑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오래 참으려고 하고, 사랑이 더 풍성한 사람은 더 오래 참을 것이고, 사랑 가운데서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거 온유함 가운데서 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온유, 겸손도 다 같이 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오래 참으심의 그 긍휼과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고 만나서 이런 일을 겪게 하고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할 때에, 이걸 통해서 나의 사랑, 온유, 겸손, 인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서 끝까지 오래 참는 그런 그 승리해 나가는, 이게 사랑의 성질이라는 거죠. 물론 참다가 또 실패하고 다시 또 참고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반복해 나가지만, 그러나 사랑의 특징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우리로 오래 참음도록 인도해요. 근데 이것도 성령의 그 열매 중에 하나거든요. 사랑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고,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게 뗄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랑의 그 성품이, 사랑의 특징이 우리 속에서 자꾸 오래 참음의 그런 성품을 유발시키는 것이고, 온유한 마음을 갖도록 자꾸 인도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이게 그 사랑의 성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5가지 덕목이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것에 이 사랑이 영향을 끼쳐요.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덕을 세워나가는 모든 분야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사가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덕을 잘 세워나가도록, 말하자면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 사랑이. 네. 그런데 그 사랑을 또 이렇게 갖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또 성령, 그 사랑의, 그런 사랑의 성품이 속에서 우리 전체적인 모든 덕을 이루어 나가는데, 사랑이 그러한 영향을 우리 속에서 끼쳐나간다, 이게. 신비하고 놀랍지만, 오늘 본문은 사랑의 성질에 대해서, 사랑이 하는 일,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지 않는 것도, 이 시기라고 하는 게 당연히 있죠. 여기서 오래 참는 것도, 우리 부패성은 참기 싫어하는 거죠. 같이 혈과욕으로 한번 해보자. 시기 질투심도 있고, 그런 게 없으면 이렇게 필요가 없겠죠. 이 반대되는 성향들이 다 있으니까 이것을 막고, 시기심이, 이 부패성이 시기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선한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사랑의 세계다, 사랑. 시기라고 하는 것도 이거 잘 아는 대로 악이죠. 악, 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가 아픈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고 행복하고 이런 거 난 못 보겠다. 더 유명해지고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기가 있어, 못 보겠다. 악입니다. 사랑의 세계는 잘 아는 대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하려고 하는 이 죄성이 있고, 죄성이 고개를 들고 할 때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랑은 그걸 반대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시기하지 않는, 오히려 상대방을 더 이렇게 유해주고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해주는 그런 우리의 성품을 길러나가는데 영향을 끼쳐준다, 이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행하지 않는다.
뭐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무례행하는 거, 이거 다 교만과 연관이 다 있어 보여요. 자랑하는 것도 자기 뽐내는 거,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이 자랑하는 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참 가슴 아프게 해요. 네. 그 사랑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 자랑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자랑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해요. 실족하게 해요. 그러니까 몰라요. 예를 들어 이 교회도 그래요. 한 번씩 다녀오면서 우리 교회 교회 자랑 잔뜩 해요. 그런데 연약한 교회들은 성도들 숫자 열 몇 명 그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그거 겸손한 사람 사랑하면요, 자랑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거 자랑하는 거, 또 이게 사랑하는 사람은, 즉 사랑 있는 사람은 자랑 안 해요. 교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성질은 자랑하기를 싫어해요. 사랑이 자꾸 그걸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사랑이 없고 사랑이 너무 미약하니까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또 여기 무례히, 교만하거나 무례한 것은 예의가 없고 교만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생각하고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비천한 볼품없는 너무나 한심한 그런 존재인가를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겸손으로 인도하는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네.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낼 뿐이지. 그럼 자기 드러내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래요. 자랑하지 않도록 해요. 교만과 무례는 말할 것도 없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의 성질이 그래요. 사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말로 사람의 편으로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충족하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없어도 돼요.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한한 희생, 독생자를 주시는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고 예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건 복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은 건 복, 기쁨, 행복.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성질 자체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건 그림자적으로 우리가 제일 잘 나타나는 게 부모 사랑이잖아요. 부모 자식. 물론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타락하는 인간들 세계에서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게 그림자적으로 그게 부모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 대가 없어요. 그 부모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데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잖아요. 자기 유익은 다 이기주의고 개인주의, 자기 생각은 성내지 않는다. 성내는 것도 결국 이 의로운 분노가 아닌, 정당한 분노가 아닌, 죄에 대한 합당한 분노가 아닌 그런 합당하지 못한 성냄, 결국 자기가
뭐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뭐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뭐 자기중심적인데 그게 뭐가 안 될 때, 뭐 그런 건데 어찌됐든 성내기 좋아하는데 사랑은 그것을 반대해요. 성내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예.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 한마디로 뭔가 한번 두고 보자. 한번 뭐가 잘못되면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해 놓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걸 잊는 사람. 그래서 항상 그 사람에서 알게 모르게 악평을 하고 그런 마음, 아예 그것을 악한 걸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에 기억하지도 않아요. 품지도 않습니다. 비방하지도 않아요. 사랑의 성질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렇게 풍성해지면 그냥 온전한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자체의 특징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랑의 특징의 또 다른 면은 거기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특징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죄를 미워해요. 반대로 진리를 기뻐해요. 그러니까 거룩함입니다. 항상 사랑은 우리를 거룩한 행실로 유도해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는 언제나 그 사랑은 우리를 거룩한 행실로 인도한다. 모든 의를 이루기를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죄 짓는 거 싫어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선을 행하는 거, 의를 행하는 거, 거룩한 것을 기뻐해요.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 거기 7절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걸 견딘다. 이 사랑의 특징인데 모든 것을 참아요.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해요. 사도 바울의 표현 속에서도 나오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닮고 싶어해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 완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닮고 싶어하는데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때 당하는 고난, 그거 참기를 원해요. 그걸 참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따라가기를 원해요. 여기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의미는 앞에서 오래 참고 처음에서 말하고 있는데 반복의 개념이 아니고, 앞에서 오래 참을 것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불의를 행할 때 오래 참는 개념이라면, 여기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당하는 수없이 많은 고난,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참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 키우는데 참 어려움 많지만 그래도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모든 걸 참을 수 있는 것이듯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이 사랑은 참을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물론 소망도 참을 수 있도록 힘도 주고,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게 또 믿음이고, 그러니까 이 은사는 믿음, 소망, 사랑, 모든 사랑 다 한 덩어리 속에서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서 역할을 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참게 해줘요. 그리고 모든 것을 여기 믿는다. 모든 걸 믿는 것도, 이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사랑의 그 특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시고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더해주도록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도록 그 사랑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바라는 것도 소망이죠. 당연히 더욱 모든 걸 바라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바라보게 해줘요. 더욱 소망을 견고하게 해주는 게 이 사랑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런 믿음과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이 사랑이 해준다. 이 사랑의 특징이 그렇다고 말. 그래서 사랑하면 참아요. 그리고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어줘요. 끝까지 견딥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이 사랑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그만 사랑할래. 세상 사람들은 나 이제 그만 사랑하겠다. 지친다. 이런 그런 가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견디며 사랑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끝까지 견뎌요. 사랑하다 이제 그만 사랑할래. 나 안 와. 이제 사랑 안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끝까지 어떤 경우에서도 견디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요. 사랑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사예요. 특별한 은사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래 이 사랑은 참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런 은사들 성경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가장 몇 가지로 말한다면 이 성경이 완성될 때를 말한다. 또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한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를 말한다. 이렇게 크게 넓게 본다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완전한 것이 오는데 무슨 예언의 은사가 지식의 은사가 뭔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부분적으로 예언을 해도 한 사람이 성경을 다 알아서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일부분만 예언하는 건데 그런데 성경이 다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그런 예언 은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지식의 은사가 필요가 없어요. 방언의 은사도 사실은 필요가 없죠. 지금 다 외국어 관행이 필요가 없어요. 각 나라 말로 다 성경이 다 번역되고 세상 통역하는 통역기들도 많고 그런 다른 나라 말로 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크리스토툼은 그 시대에 이미 그 이적적인 은사는 사라졌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그러니까 그 1700년 1400~500년 전 근데 벌써 그때도 이미 교회의 기적적인 은사는 사라졌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정도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은사들은 다 사라집니다. 왜냐면 핵심이 뭐냐면 온전케 하기 위해서 유익되게 해서 각양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은사는요 자기 실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걸 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라는 거지 은사 자체가 그 사람의 무슨 실력이 아니에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 믿음이 좋고
그게 뭐 무슨 변화된 인격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시기도 하고 거두고 가시기도 하고.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거기 말씀에 보면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능력을 행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도 거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저기 22절 3절에도 다 말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권능을 했어요. 많은 권능. 뭐 그러니까 병도 고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23절에 가서 보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상관없다, 예수님.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 떠나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이적을 행했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러나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적의 은사 또는 은사가 자체가 구원받았다라고 100% 확증해 주는 거 아니에요. 뭐냐? 사랑. 이 사랑은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건데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은 본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도 하나의 그릇이지 추구하는 목적과 본질은 될 수 없어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의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수단입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우리가 왔고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역할을 해 나가는데 그런데 이 사랑은 본질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닮아간다라는 게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믿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소망,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소망이거나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의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사랑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까마득고 가물가물하긴 하겠지만 요한일서에서 이 사랑,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믿음을 또 쓸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더욱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더 풍성히 임하고, 사랑은 또 계속해서 믿음과 소망을 풍성하게,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15가지 성품인데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반대로 보면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는 사랑이라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힘쓰면서 우리가 사랑을 키워나갈 때 사랑이 또 우리 속에서 역사에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잘 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사랑이 이 역할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는 섬김, 그것은 아무 유익도 없고 가치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어찌하든 이게 최고의 덕목인데 그래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도 그런 목표 거기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 사랑으로 모든 섬김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에 대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써서 이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성숙한 믿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